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미묘하게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가 직면한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길 원하며 이 찬양과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나갑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이미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우리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매일매일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그러나 부족한 중이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위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조금 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외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고 그 외로움이 다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 친밀감도 있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내일을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걱정들이요, 사회 곳곳에 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루하루를 알 수 없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은 언제 자기의 곁을 떠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렵다는 것보다도 지금 나에게 정말 따뜻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더라고요. 물론 가족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나 또는 앞에 흐릿한 그런 앞에 계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한 한마디가 우리 일상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도 바로 그런 것을 원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누가복음 1장은 성탄절 근교에 근처에 이렇게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수태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이게 꼭 성탄절에만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에는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시사 토론 같은 건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은 그냥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나서 정말 그들 말로는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막 그냥 복수를 외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이란에서 일어났는데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저한테는 다른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도 믿음으로 굴복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저들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걸로 겨우겨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매일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내 옆에 계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엽죽기도 하고 또 대답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 번 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여섯째 달일까요? 이것은 그 전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엘리사벳이요, 5달 동안은 이거 진짜일까 아닐까, 분명히 태기는 있는데 자기도 처음 가져본 거라서 알지 못한,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이미 노인이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몸의 환경도 아닌데 왜 이게 진짜 가능할까? 아니 혹시 이러다가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몇 주 안에 이거 뭐 실제로 애를 잉태했어도 아마 노산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5달을 지내왔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달 동안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내 나이에 이 노인이 주책 맞다 그러는 건 아닌가, 이 갈증이, 이 한편으로는 갈등이 있고 다른 한편은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서 5달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6달째에 이랬습니다. 그전엔 5달 동안 보냈다는 건 뭐예요? 6달째에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두근거리고 어쩌다 이렇게 했는데 6달째 되니까 이제 태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확정이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우리 당시에 그때 둘도 많다, 하나 잘 낳아서 잘 키우자,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셋째까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면서 청결적으로 다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덜커덕 넷째를 가졌네. 저희 윗집에 또 선교사님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네는 그때 첫째인데 얼마나 전 첸나이 지역을 다 알게끔 걱정이 되니까, 저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또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니까 애 가지고 잘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넷째잖아요. 가뜩이나 이 바쁜 목회 환경 가운데서 넷째를 가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성도들이 셋 애들이 또 얼마나 이 어릴 때는 뭐 활동적입니까? 특히 셋째인 우리 아들은 정말 참 그냥 뭐 여기저기 안 가는 데도 없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 눈이 항상 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요란하게 크는지. 그랬는데 그걸 본 성도님들 앞에서 넷째를 가졌다, 이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아내가 꽁꽁 배를 꽁꽁 써서 애를 안 가져.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8개월 될 때까지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위에 있는 4개월, 5개월보다 아이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먹고 싶은 거, 인도에서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한국 건 없지. 그걸 다 해줬어요.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런, 아니 사모님도 똑같이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근데 8개월 될 때까지 꼭, 이제 8개월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다들 넷째인지 모르고, 우리 사모님이 요즘에 뱃살이 좀 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갔대요. 근데 8개월째 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8개월째 될 때까지 애가 그렇게 그냥 꼭꼭 싸매고 있었더니 뱃속에서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아래로 길쭉이, 우리 애들 중에 제일 길쭉하게 됐어요. 배가 그러니까 기락지만 커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도 내가 두렵고 떨리면 밖으로 알릴 수가 없구나. 밖으로 알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다 5개월 동안 숙였어요. 꽁꽁 숙였어요. 6개월째 되니까 얼마나 막 지금 막 그전엔 소화 안 된다, 엇걱거리면서 소화 안 된다 그랬지만은 이제 5개월 되니까 입덧도 끝나고 막 이제 먹고 싶은 게 많고 막 배도 점점 부르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결실을 믿고 선포할 때쯤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6달쯤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옛날에 그것 때문에 한참 묵상을 했어요. 요새는 자료가 많아서 제가 이제 자료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 보니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 살지? 왜냐면요, 갈릴리 지역은요 변방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한참 위에 시리아하고 경계 쪽에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유대인이 왜 거기가 살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역사적인 것을 보니까 이때부터 150년 전에 헤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북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유대인들이 거하게 하는 정책을 써서 그들이 이 회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정책으로 시행했던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또 요셉이 여기는 목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어원을 보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막리라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냥 나무뿐만 아니라 뭐 시키는 거 다 하는 사람. 그 얘기는 비록 다윗 왕조의 씨지만 쇠락한 집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저일 막 닥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 변방 시골에서 살고 그리고 정말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사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사이즈 보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좀 매일마다 먹는 그런 이 매일 일마다 이 찾아가는 그러한 아주 비천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인도에 있을 때 처음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델리에서 뜨거운데 그냥 가서 그때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힌디도 잘 못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를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안 맞아서 이렇게 안 맞고 죽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델리 쪽은요 정말 경건한 힌두주의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를 전한다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성적표를 보시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얼마나 잘 마음에 가다듬고 그것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누가 알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이 진짜 안드레가 찾아가잖아요. 가가지고서 내가 진짜 주인 만났다. 응? 내 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그 백 몇십 명 사는 곳에 무슨 유대인의 왕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갈릴리를 표현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땅이지만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겨나가고 그곳에다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 데려다 거기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마음에 탁 이렇게 치는 마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영적 이방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영적 이방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서 9장에 얘기하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거기에는요 태양보다도 큰 빛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 9장에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말이요. 유력한 언어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얘기인데 이 뿌리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나체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네체르. 그 말은요 뭐를 얘기하냐면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 영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시에서 나왔던 것을 갖다가 미리 예언하는 얘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나사렛 불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숨은 깊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약속과 언약이 이미 설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 본체가 있잖아요. 가지는 어떻게 돼요? 쭉 뻗어서 저쪽에 가 있어요. 제가 요번 겨울에는 반드시 저 가지치기를 하리라 지금 벼르고 있는데 가지가 길게 뻗어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의 본체가 있는데 그런데 가지는 저쪽 갈릴리 지역에 하나가 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찾다 보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변방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코너 끝에 있다고 생각할 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큰 것 가지고 안 쓰세요.
대부분 보면요, 역사를 보세요. 큰 거 안 쓰세요.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던 윌리엄 캐리가 뭐였는 줄 알았어요? 런던 한 골목에서 구두 수송하던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 위대한 신학자들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드셔서 사용하셨냐면 바로 윌리엄 캐리, 저 구두 수선하는 골목에 있는 한 청년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위대한 선교의 불을 지르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장걸 통해서 일을 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광고를 내고 있는데 우리 이 루트 워크숍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이세의 불이라는 얘기하니까 이 루트라는 말이 또 더 새롭게 와닿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인도 요번에 거기에 참여하는 선교사님들이 인도의 전체 선교사회 전체 지난 임원단과 새로 임원으로 뽑히실 이 분들이 오세요. 이분들이 큰 교회, 명성 있는 교회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세미나 안 가고 왜 우리 워크숍으로 오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낮아져야 선교의 본질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상하게 그렇게 사용하세요. 워크숍도 크지도 않아. 20명에서 저 강사진까지 하면 25명. 25밖에 안 돼.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선교사님들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워크숍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뿌리에 있는 본질을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마리아를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는 처녀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나오는 원래 오원의 처녀는요, 보통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한 사람을 다 부르는 이름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 70인령에 보면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파르세노스, 그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라고 원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강조되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고 시고자 하는 깊은 속뜻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냐면 이 파르세노스라는 말이 남자들에게 이 성을 따르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쓰인 적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에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일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할 때 이 파르세노스가 쓰여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 처녀라고 하는 파르세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얘기하기,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내 될 너의 약혼녀 마리아는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요셉에게도 나타난 이 일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근데요, 믿음은
실제로 나의 영혼을 송두째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28절에 31절에 이 놀라운 가브리엘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He'll be great. 근데 그냥 great가 아니라 greatest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The Son of Most High. 여러분 옛날에 이 당시에는요, 이 Most High라는 말이 히브리어 엘리온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체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왕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의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왕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왕위가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왕권은요, 영원히 견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보좌 위에 오실 참된 왕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왕권을 가진 분이 내 태에서 나타나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89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근데요, 그냥 견고하다 그러면 튼튼한 정도잖아요. 근데 영원히 견고한 건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쳐도 절대로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놀랍게 세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번쩍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면서 늘 쓰고 있지만 양자의 영을 먼저 받으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요셉의 양자가 됐어요. 요셉에게 가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요셉의 피가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윗의 씨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어덥션이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것조차, 아니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양자야, 그러나 내 아들이야. 로마 시대는요, 양자는 친아들은 쫓아낼 수 있는데 법으로 양자는 쫓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자로 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속권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친아들은 내 피부치니까. 그런데 내 피부치는 자연스럽게 내 아들 그러잖아요. 근데 양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이미 결정하고 문서에 도장을 꽉 찍고 내가 이제 아들이야, 이 결단하기 때문에 결단으로 인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요, 다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의 양자가 되는 것인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생각을 못 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의 양자가 돼요? 더럽고 죄 많고 정말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옷을 입고 그 옷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딱 요셉의 아들이야. 양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것을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생리적으로 꿈틀거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1년에 독일이 전 유럽을 갖다 거의 다 삼켰어요. 그때 이 레지스탕스 중에서 벨기에에 있는 한 여자가 그 당시에 독일의 무기가 워낙 특출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오는데 그 비행기들을 갖다가 너무나 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조종사들이 이 낙하산 메고서 도망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들이요 거의 죽기 십상이에요. 잡혀도 죽고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일하던 레지스탕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이름이 코멧 라인이에요. 벨기에 한 여인이 24살 먹은 간호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결성한 조직체예요. 그때 41년에서 44년까지 얼마나 되는 조종사를 구했냐면 약 800명의 조종사를 구출을 했어요. 거기에는요, 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부터 중립국인 스페인까지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산맥이 어느 산맥이냐? 그 유명한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요. 이 산맥은요, 눈보라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름, 겨울이 따로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산맥을요, 수십 번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한 그 단체를 이끌었던 여인이에요. 독일군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정말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잡혔어요. 43년 말에 잡혔어요.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야, 니네 보스가 누구냐? 이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 내가 수장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 야, 너처럼 가련한 여자가 이 일을 해? 그럼 말도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코멧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요 철저히 점적이었는데 약 70%가 어린 학생 아니면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를 잘 알지 못해. 나중에 고문내서 저거 할까 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표식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이 표식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행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들이 했던 암호를 대면 무조건 믿어.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 800명이나 되는 이 조종사들을 갖다가 구출해낸 거예요. 얼마 정도인 줄 알아요? 약 1400에서 1600km 되는 그 거리를 넘겨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이 험난한 길을 이 단체에서 이 소위 말하는 결사대에서 조종사들을 이끈 거예요. 한 번은 이 여자가요, 이 앙드레 드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직접 3명의 조종사들 데리고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눈보라가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조종사 중에 한 명이 어떠하냐면 너무 근시안에이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두껍게 썼는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으니까 마지막엔 결국은 나를 놔두고 가라.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안경을 벗으세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세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그 안경을 갖다가 이 안드레 드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붙잡고 뺏고 손을 꽉 잡고서 그 산맥을 넘어가요.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 산맥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넘어가요. 결국 이 여인은 나중에 극적으로 살아나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나가지고서 나중에는요 이 여인은 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위대한 상을 받았어요. 훈장을 받았지만 그 여인은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나요. 45년에.
그래서 한센병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싸우자. Without arms. 무기 없이 싸우자. Fight without arms. 이게 그들의 모토예요. 우리는요, 우리 손에 가진 무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우실 때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마리아의 고백을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이 고백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부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요. 믿음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산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지 않으면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성소에 가면은 우리가 거기 보면은 상자가 하나 있잖아요. 성계가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고, 만나가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걸 증거하는 만나가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내가 선택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살아있어도, 이거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획해서 만든 게 뭐예요? 천사 체루빔이 쫙 날개를 피고 있는 거죠. 네? 날개 쫙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덮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돼요.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내 눈으로 보는 거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생명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든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손을 벌리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이 일들을 수행하겠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아멘.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마리아는요, 이 세계에 단 한 번뿐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통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어질까요? 그냥 명예를 구하는 통로? 아니면 그냥 내 삶 가운데에서 그냥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잠깐 사용되어지는 그런 통로로 한번 사용되면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까요? 아니면 작더라도 적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주님의 덮으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